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상가 5층에 20평을 임대해서 개척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큰 교회가 이 상가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척교회를 내보내려고 자꾸만 횡포를 부렸습니다. 게다가 개척교회를 쫓아내면서 시설비도 보전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개척교회가 눈물을 머금고 모든 시설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놔두고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요, 개척교회를 쫓아낸 후에 그 큰 교회 성도들이 상가 5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에 관한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나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 1년을 넘게 머무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규례들을, 우리가 현재로 말하면 사례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 또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제사 쓸 때 사용하는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들을 그대로 유다 지파 불살렐과 단 지파 오홀리압에게 보여주면서 만들게 해요. 성막과 성막에서 모든 기구들이 다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본다면 그 나머지 6개월은 훈련을 시키시고 예배드리는 훈련을 계속 시키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레위기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산의 연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살펴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3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성소,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곳에 와서 제물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아무나 집내에서는 또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내야 된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이 제사장이 반드시 이 제사를 집내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소든 양이든 염소든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 빈손 들고 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3가지 원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제사에 5대의 제사가 5가지의 큰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라는 게 뭐냐? 번제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제사예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면 다 끝나 죽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비둘기 같은 것들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드리는 사람이 먼저 소나 자기가 드린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왜요?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것들 다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전가됩니다. 나를 드려야 되지만,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지만 대신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소제. 소제는 뭐냐?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이거는 나의 재산, 나의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농사는 자기들이 갖고서 내가 소출해서 내가 가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구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재산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또 화목제.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 감사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목제.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죠. 그죠? 서로 화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웃과 나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다른 제사에 대해서는 물론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별 언급이 없는데, 화목제를 드리면 반드시 그 이튿날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 이튿날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소를 다 먹습니까? 여러분, 토끼 한 마리를 잡아서 다 먹으려면 힘든데, 염소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혼자 다 먹으려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소를 잡으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를 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것, 그동안 소원해졌던 것들을 다 화목하게.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다. 네 번째,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는 뭐냐?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회개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다. 속죄제에 쓰이는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왜 속죄 제물을 요구하셨는가? 바로 이 속죄 제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잘못해서 이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피해를 입혔으면 그게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는 게 이 속건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레위기의 이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인간과 죄를 멀리하시잖아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사를 통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화목제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속건제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냐?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 5가지의 5대 제사 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첫째, 번제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평안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 어떻게 되는가? 또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새,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같은 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규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로만 드릴 필요가 없다. 반드시 양으로만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각자의 형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소를 드릴 정도의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 60년대만 50년대만 또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부자잖아요.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아들 대학 보내잖아요.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이니까 소 한 마리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도 또 못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를 잡아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대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소를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못 되어서 양과 염소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양과 염소조차 드릴 수 없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같은 새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 중심, 정성이에요.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에 부여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가 내게 마음을 주고 있으면 너의 정성을 보여라.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너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내용, 다양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 번제는 뭐냐?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물이 가축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 흠없는 이라는 그 말입니다. 흠없는 이게 뭡니까? 하자나 결함이 없이 온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소를 드릴 수 있어요. 양을 드릴 수 있어요.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새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적어도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의 예배와 제사를 결코 받으실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적어도 우리는 서로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너에게 멀쩡한 거 다 놔두고 결함 있고 저런 것,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만 나에게 들어가서 예배를, 여러분 말라기를 보세요. 실제로 이 제사법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 하나님이 드리는 이 제사와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다가 남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요, 자기들이 못 쓰는 걸 하나님께 갖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기, 그런 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수컷으로 드리는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잘 됐다, 수컷으로 드리니까 아무것은 살아남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수컷만 드려? 아무것은 왜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차별되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징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컷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수컷으로 됐다고 해서 남자만 죄사함을 받고 여자는 죄사함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수컷으로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미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집단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인종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컷으로 됐다고 해서 차별되고 있다, 왜 수컷만 죽이냐, 아무것도 죽여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자세가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항상 삶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가 우리 이곳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도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해주는 그런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번제는 뭐냐? 그 전부를 태워드렸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또 그 날제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을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의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세 번 나올 때마다 전부를 드려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오늘은 17절뿐만 아니라 9절에도 1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를 태워드려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전부를 다 태워드리면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제라는 건 뭐냐,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부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내장까지, 고기까지 다 태워드리면 그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불판 위에다가 지금 삼겹살 목살 굽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장을 태워본 거예요. 지금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갈까요? 아니에요. 역겹습니다. 내장을 한번 태워보세요. 불에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분명히 짐승을 태우면 냄새, 특별히 산채를 태우면 역겨운 냄새가 나고 내장을 태우면 정말 견디지 못할 냄새가 날 텐데 왜 이게 향기로운 향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바칠 때 그 모양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쁜 마음을 받아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과 전부를 바치는 헌신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에게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향기로운 번제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일대를 드리고자 헌금 시간을 드렸어요. 헌금하고는 이렇게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매주마다 헌금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궁금했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아이를 물었어요. 왜야? 너는 왜 헌금 시간에 되었는데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만 하는 거니? 그냥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집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진짜 선생님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헌금 시간에 드릴까? 그래서 너는 헌금 시간에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100달러를 딱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돈을 갖고 와서 매주마다 잔돈으로 1달러씩 그렇게 헌금을 하렴.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토닥토닥 두들겨줬어요.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그게 그 다음 주도 1달러씩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이 또 불러서 이 아이를, 야, 내가 보니까 지난 몇 주 동안 네가 헌금을 하지 않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때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주신 돈으로 잔돈을 받고 소주머니에 넣고 매주마다 1달러씩 헌금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면 사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과자들이 나를 유혹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다 생각을 해서 한꺼번에 몽땅 하나님께 헌금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선생님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그렇게 궁금했죠. 그래서 이 아이의 정말 많은 것들을 선생님이 배려를 해주면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여기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 아이가 됩니다. 1884년이죠. 부활절날 우리나라 인천부두항에 2명의 선교사가 옵니다.
한 명은 감리교 선교사, 한 명은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아벤젤러와 원더우드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을 받아온 원더우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이 너무 형식적이지는 않나요?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와 헌신이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주를 향한 기쁨도 없고 주를 향한 진실함도 없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헌신이라고 거창하게 떠들어도 내 마음속에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한 부분만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몸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생각과 정신은 여전히 세상 쪽으로 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번제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나 모든 것으로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부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보잘것 없고 미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전부를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